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과테말라에 나가 있는 우리 단기 선교 단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LA 시티홀 룸 1020 1020호실에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히어링이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저녁 7시 반에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조이 장애인 선교센터의 김홍덕 목사님과 그리고 찬양하고 간증하실 분들이 함께 와서 집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어떻게 주님은 주님 앞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당하실 고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정도로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구체적으로 그 십자가에 이르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은 빌라도였습니다. 로마 총독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안을 했었던,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주동자가 돼서 그것을 공모하고 결안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결안하고 누가 그것을 집행했는가, 주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내어다 보신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죽이기로 결안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형을 집행했던 자들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느 나라, 특별히 어느 나라 이방인들을 가리킬까요? 로마인들, 빌라도의 병사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사형 집행을 할 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있었던 일들,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리고 그것으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3일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나리라. 살만에 부활하실 사건까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그 십자가에 이르는
과정을 또 누가 결혼하고 누가 집행할 것인가까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에게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해안이 있었던 것이죠. 앞을 내다보시는 통찰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주님의 그 선견지명 해안과 통찰력에 근거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났던 메시아의 순환 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아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신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했던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기점으로 해서 몇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메시아의 순환 예고는 750년 전까지, 시편 22편에 나타났었던 메시아의 순환 예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생생하게 증거해서 마치 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신문기자가 보도하듯이 그 정확하게 메시아의 순환 예고를 했었던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몇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1000년 전까지. 대표적으로 두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메시아의 순환 예고가 도처에 나와 있는데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의 십자가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셨고 성경에 정통하셔서 성경을 늘 묵상하며 사셨기 때문에 주님 당신 자신이 당할 그 고난을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말하죠. 성경 말씀이 예언에 근거해서 주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내어다 보셨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이 그렇게도 정확하게 예언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실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사건을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고 그것을 시간을 통하여 각 시대를 살던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부분적으로 나타내 주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것은 영원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것을 주님께서 실행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언은 주님이 단순한 선견지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에 정통하셔서 그 예언이 말씀에 근거하신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영원 전부터 십자가를 아시고 내어다 보셨던 하나님께서 선자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디도서 1장 2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디도서 1장 2절은 신약성경
347면입니다. 신약성경 347면. 디도서 1장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7면 디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과 그 영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정해지고 언제부터 약속된 것이라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에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영생은,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것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것이었다. 때가 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었다. 십자가는 회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가 일이 좀 잘못 돌아가가지고 의도하신 대로 잘 일이 안 돼서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끌려가셔가지고 처형을 당하신 실패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단들도 십자가를 하나님이 second thought,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이 잘 안 돼서 일이 뒤틀려가지고 재고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된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실패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파스칼이 말한 대로 우주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우주의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단지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다만 때가 되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믿을 때인데, 복음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고해 주신 그 말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고, 누구나 그 복음을 믿으면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신약성경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먼저 제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즉 이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럼 그 복음이 뭔가? 그 복음이 3절 4절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 사건. 무엇을 위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인가?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순환을 여러 선자를 통하여 성경 가운데서 예고해 주셨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가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정확하게 생생하게 예언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 얻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그 모든 허물과 죄악들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맡겨 던지고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 그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달해 주시고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은 우리에게 옮겨지고 그 홀리 익스체인지,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의 형태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 죄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